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0절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제이었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 외딴 곳에 사제가 없어서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를 잘 가르쳐서 사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사제를 만들어서 그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 농부를 사제를 가르쳐야 되겠다, 사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부에게 가서 어떻게 잘 가르치나 하고 한번 기둥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제이지만 이 농부 사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 사제가 아니 눈을 뜨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분이 사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는 이분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누구냐면 자기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냐고, 제가 어떻게 사제님을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세상에 내가 지켜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은 세상에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 사제가 자기 사제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성 크리소스톰은 이 사람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졌다, 높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내가 정말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요양원에 가보면 다 치매 환자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분도 있겠지만 온전하지 않은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젊었을 시절에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이쁘고 멋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프고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젊음을 가졌다 하지만 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다 똑같다는 이렇게 그런 세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교회 보면 여자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도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집사님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이를 먹어가요. 다 나이를 먹어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한가닥 한다 그러잖아. 그쵸? 봉사도 어느 주변에서 나보다 더 잘한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사람을 쳐다봐도 저 사람을 쳐다봐도 다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배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더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더 멋있다, 더 이쁘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은 곧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은밀하게 올라가죠. 자기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빨리 올라가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왜 나타내라고 말할까요? 자기가 형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올라가죠. 명절 중간쯤 돼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것은 영광만 구하는 것이 참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에도 잘 지키라고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외모를 판단하느냐고 묻습니다. 공의를 판단하냐 하시면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진짜를 모르는구나, 가짜를 가지고 보고 말하는구나. 28절 이하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잡고자 했느냐?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구가 잡고 죽이려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꼭 답변을 해주면서 육적인 세상 사람과는 예수님을 삼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영적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육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셔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본문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알려면 7대 선언과 그에 대한 표적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에 5,000명으로 먹이신 걸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통해서만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빛은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막 가리키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십니다. 나만 이렇게 덥나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땀이 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있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설계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고 창세기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0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지위가 있는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 여인들을 써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써놓았습니까? 비유에 대해서 써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여기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강화문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일도 강의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 안에 예수가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기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12제자와 그 더 이상 이제 성경은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라고, 좋은 씨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성향 자체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졌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볼 때 다 외모로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쵸? 영화나 이런 것들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대요.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보면은 어떤 누구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뭐 당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팔을 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정치학교, 지금 정치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당이든 다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공산당인가 그걸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구약의 대표잖아요. 모세오경.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았지만 40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뭘 받겠어요? 하늘에 설계도를 받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 네가 땅에 내려가면, 여기 시내산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가면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어라, 그러는 걸 받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막같이 생긴 어떤 장막을 봤다라는. 그런데 거기에서 땅에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주 이렇게 성경으로 열려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짓잖아. 모세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가 시내산에서 이러이러한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뭔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오홀리압과 어떻게 해요? 부살렐은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소경읽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을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면 성경을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때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은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아노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그랬죠? 30절을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있어요. 다 누가 돈 많이 번다 해서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준비 작업. 준비 작업을 해놓으면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하시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손을 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우리는 늘 준비 작업,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찾아요?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를. 아멘. 잃어버린 자, 남은 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구약의 1028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몇 쪽이라고 얘기를 안 했네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바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는데 불개미 아시죠 여러분들? 불개미 같이 거기 손바닥을 보면 와글와글 거기 다 몰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손바닥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불개미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우리가 불개미 같이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늘 다니는 손바닥에 우리를 여기다가 갖고 다니신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중에 왔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닫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약교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또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아버지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지금 10만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강약교회로 몰려와서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아버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뱃세와